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것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만 2024년도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늘문을 여신다. 여러분 하늘문이 정말로 있을까? 있다면은 하늘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다고 하면은 문이 있을 때 열쇠가 필요한 것이지 문이 없는데 무슨 열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열쇠가 있다면 천국문이 있는데 그 천국문은 어떤 문인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문입니다. 교회의 천국 열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요. 또 하나는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 축복의 문, 그리고 구원의 문. 여러분 2024년도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모두가 다 복음화되어서 구원받고 천국에서도 다 함께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늘과 땅은 함께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같이 움직여 주시기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죠. 적당한 햇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열어주셔요.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요. 축복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 가정에 2024년도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한 해가 될까.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요. 다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런 부유치 못한 가난한 자가 된다면 이것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가난해질 때 애타는 것은 목사님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애타는 사람은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성도님들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도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해서 물질의 복이 넘쳐나고 건강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한 또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학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도 이것을 알고 간절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주보지에 보시면은 요한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영혼이 잘되는 축복,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 그리고 강건하게 사는 축복. 이 은혜의 삼박자의 축복이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그것을 간절하게 축복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입니다. 영혼이 잘리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범사도 잘리고 그러나여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진정한 복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범사만 잘되면 되고 강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신년 초에 가가지고 해맞이 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우리 가정 평안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되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해지는 이 축복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즉 이 우선순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영혼이 잘 이어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걸 봐요. 여러분, 2024년도 이 삼박자의 축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의 새로운 해는 이 복이 아주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하셨는데 그렇게 받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것이 있어요. 본문의 배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뭘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의아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리석은 반문을 하는 것을 보면 7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라는 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거 맹랑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의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간절히 초청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반문,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뭘까? 7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나와요.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있어요. 조상들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포로는요 아주 비참한 생활합니다. 여러분, 코바데아서 영화라는 것도 봤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그 노마 경기장에서 큰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거기에 기독도들이 그 맹수와 싸우게 하고 맹수에 찢기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막 즐거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고 지키지 아니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지켜 행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주보지에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입술로는요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뭐 성경 여기저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정작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우리 주보지에 보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설교하느냐 그러고 앉았으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은혜 받지 못합니다. 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서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별명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의 별명이 뭡니까? 순종과 저주야, 불순종의 장이에요. 또 다른 말로 축복과 저주의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야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반문을 하는데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아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어리석은 반문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이 만약에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맹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참 국민들이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아주 신물이 납니다. 뻔히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법을 좀 알아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자기들의 이득,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겉가수로 봉헌물 냈는데 봉헌하기는 하는데 눈 멀고 절뚝거리는 제물을 드리고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길 이건 너희들 도둑질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10의 1조 헌금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돈을 다 다른데 사람들하고 식사하러 다니고 커피 마러 다니고 놀러 다닌 데는 다 쓰고 하나님 앞에는 전혀 드리지 않고 그것도 쓰다 남은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이라고 해서 드린다고 하면은 똑같은 형상이 아닐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다. 바로 여러분 11조 헌금과 봉헌물이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물을 갖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데 절뚝발이 힘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2024년도 내게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늘문을 여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이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네? 고백하게 될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루어 주셨어요. 나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축복받는 비결은 뭘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참 이 설교하기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이거 11조 헌금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님들이 복을 받도록 하려면 꼭 해야 하는 설교가 또 이런 헌금에 대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어떤 목회자는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니까 11조 헌금은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야곱도 11조 헌금, 아브라함도 11조 헌금, 여러분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정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덜 하나님 것으로 알고 구별해 드린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루는 이제 바리새인들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대노하셨는지 몰라요.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화가 있을 것이라고.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근처에 11조 뭐 박하, 회양 이런 여러 가지 11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정작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그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당연히 11조 헌금, 당연히 믿음과 정의, 공의를 행하면서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11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11조 헌금의 의미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중요한 고백이고요. 또 10분의 1만 드린다. 자, 이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10분의 9는 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하고 10분의 9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너스라고 10분의 9는 너의 것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은총이 11조 헌금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은요 반드시 하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 헌금, 하나님께서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조 헌금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아주 중요한 11조 헌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양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재정이 없는데 여러분 나는 우리 집은 풍요롭다? 이게 진정한 복이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 온열 체험 카페 얼마나 좋습니까? 참 저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건강과 전도 또 우리 교회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저기 수익금은 그대로 선교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다 교회 재정에 들어가는 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화주 권사님이 참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그게 바로 교회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
이제 이렇게 저쪽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본인도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에서 도시가스 저쪽 공사 다 할 수가 있었잖아요. 또 이제 대출한 거 만기가 되어 그러니까 또 갚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서 또 도와주시면서 또 하시게 되죠. 어쨌든 그리고 온열 카페가 됐을 때 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돈을 내고 사용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또 우리 박정순 원사님 또 김팔 원사님 두 분은요 차원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다달이 10만 원씩 표를 사서 하고요. 그리고 또 봉사는 2시부터 8시까지 또 봉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박정순 원사님은 이제 그 표를 사가지고 그래서 아주 지인들한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선을 많이 베푸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표를 이제 통장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무료로 사서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또 이제 좋으니까 자기도 한 10장 또 사고 12장 이제 15만 원이잖아요. 또 사고 자기도 그것을 또 다른 사람 줘서 같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그렇게 힘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쪽에는 저부터도 10만 원씩 내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내서 12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족들도 쓰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쓰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다 필요하면은 돈을 내고 쓰게 합니다. 왜? 그래야지 만약에 적자가 돼서 저것을 한다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건강관리상 꼭 필요한 분들이 사용 못하는 겁니다.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11전금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윗이라는 분은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인데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는 이제 왕으로서 왕궁의 백항목궁에 아주 좋은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광야 성막에 있어서 있는데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어. 그래서 네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짓지 못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성전 지을 것을 다 모아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다 재산을 물려주고 아들이 성전을 잘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 11조 헌금을 도둑질했어.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하셔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또 10절에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강조하십니다.
또 10절에는요, 아예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금 내서 복을 받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것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열매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 소산을 이제 메뚜기라든가 이런 것이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근데 11조 헌금을요,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헌금 내는 사람들은 감당케 하시고요,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더라. 근데 11조 헌금도 안 내고 그러면은 돈이 쌓여질 것 같으죠. 나중에 보니까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돼요.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오히려요, 착실하게 그저 근근하게 11조 헌금 내면서 살아간 그 사람들은요, 마음도 편하고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능히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2024년도만큼은 이 은혜로 축복의 한 해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존직으로 임직을 받을 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주일 성소 또 교회 7위에 복종하겠노라고 서약을 하고 임직을 받습니다. 얼마나 아닙니다. 여러분, 항존직은 더더욱 11조 헌금을 꼭 내셔서 2024년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셨던 목사님인데 청주에 있는 그 목사님, 저한테 명절 때만 되면은 아주 어떻게 딱 이제 명절 때 저를 기억하고 꼭 카톡에 문자를 보내셔요. 이제 늘 축복의 문자를 보내시면은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평안하세요 하고 답장을 보내는데, 그분이 그 전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했고 다른 교회 가서도 간증했는데, 이분은 항존직, 특별히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 뭐 암이 걸렸다든가 뭐 이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 꼭 신방해 가지고 가방을 들고 와서요, 당신은 지금까지 이제 수입이 얼마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10의 1조 헌금을 내려면 온전한 11조 내린다면은 당신 많이 이렇게 떼어먹은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말고 다 갚고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저만 우리는 이제 막 인생의 요거는 안 떼고 저거는 떼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목사님은 다 계산해가지고 당신 10분의 1, 11조 헌금 이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거 떼어먹은 거 다 갖고 가세요. 갖고 천국 가셔야죠. 하니까 이게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마음이 결단하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떼먹은 거 다 해서 보니까 돈이 꽤 많아요. 억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고 이러면서 그거를 갚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홀가분합니다. 그저 나는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떼먹고 이 도둑질 하고서 천국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집 팔고 해서라도 이걸 갚아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몇 개월 못 산다고 했어요.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가봤는데 그냥 살아있어요. 6개월이 지나도 살아있고 1년이 지나도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 전에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앞에 11전금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분해요. 잘 드리는 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조금만 절약하면서 다른 데 쓰지 말고, 다른 데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024년도 새해에는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여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일 전금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하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2024년도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요 2024년도만큼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원 전도에 힘쓰시고요. 또 12월 달 지난해 헌금보고는 별주와 같습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가 이제 있습니다. 힐링 영동군청 힐링센터에서 1박 2일로 있는데 사복음서를 다 통독하고 내려옵니다. 2024년도 2월 4일 날 주일날 그때 점심 식사는 이제 각 가정에서 먹든지 아니면 도시락 먹고 가든지 그렇게 해서 2시부터 출발해 가지고 5일날 그 이튿날 월요일날 6시에 돌아오는 겁니다.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우리 조한재 장로님께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숙소를 예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정 연휴가 2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있습니다. 그 일정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예식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정성 어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전금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또 감사헌금 감사해서 드리고, 또 건축헌금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드리고, 선교헌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고, 주일헌금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며 1,000번째 헌금 작정하여 드리고, 방송 특별헌금 이제 교회에 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제 시설로 인하여 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로 쌓게 하신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셔서 장차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